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청교도들, 그분들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한 해의 추수를 감사했던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져서 이때에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추수기를 맞아서 성 미카엘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지낸 그 다음 주일인데요. 보통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추수한 곡식, 과일을 수장한다 그러지요.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초막을 짓고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추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절을 지켰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곡식과 그 열매를 통해서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던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당연히 곡식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 남녀노소가 함께 땀 흘렸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은 것, 이것은 온 마을의 큰 기쁨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마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추수절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듯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지요. 산업시대를 거치고 우리는 지금 후기 산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인들에게는 농사를 통해서 추수하는 이런 삶의 양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땀 흘리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의 영역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꼭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이 모든 삶의 영역, 수고의 영역들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둔 것에 감사하시고 소망했지만 올 한 해 동안 아직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듣기에 가장 좋아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지요?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잘 회복되었다고 감사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노래하시는 성악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찬양에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우리들 각자는 가장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도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일 겁니다. 이건 분명할 것 같아요.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있는 것이지요. 이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교의 제사에서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로 평소에 제사를 드리던 경건하지만 평범했던 유대인들은 일평생에 소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더 귀하게 여기는 제물, 더 귀하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소요리 문답 첫 번째로 우리가 묻게 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사실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본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령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예배인 것이고, 온 세상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뒤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싼 황소를 희생물로 드리는 예배보다도 감사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을 발하게 된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배자인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해야 됩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라고 하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감사가 온전했었는지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지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곡식 그리고 과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을 체험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눈에 보이도록 드러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선한 일을 하면 구별이 될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 희생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될까요?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유일한 특징이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얼핏 우리가 보면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님들도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속으로 100%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내 안에서 찾거나 감사할 이유를 세상 속에서 찾는다면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이 만족함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탈무드의 지혜를 따르자면 감사가 가장 중요한 특징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장 초기에 한 400년쯤 지났을 때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크리스토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요한 크리스토툼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사형이 선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요한 크리스토툼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같이 천한 죄인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황제의 마음이 갑자기 또 달라졌다 그래요. 사형 집행 직전에 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한 크리스토툼이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고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태도는 그 중요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옥중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실이, 감옥에 던져진 사실이 엄중한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들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결정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가장 극적인 성경의 정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욥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사람 욥은 자신에게 불어닥쳤던 모든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눈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재앙을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신뢰가 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때로 우리 각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 각자는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분은 약함 가운데에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연약함, 때때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섭섭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눈앞에 결과물로 주어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신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감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때문에 가지게 되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미 거둔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소망 가운데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골로새서 3장 17절 그 후반절 말씀의 앞 구절은 이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런 뜻이지요.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오늘 교회가 성찬 예식도 함께 가지기로 결정을 한 후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추수감사주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주일이고 성찬식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함께 지내오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은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도전과 또 요구를 받았습니까? 때때로 언론을 통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들을 들었고요. 우리의 이웃들과 주민들을 통해서는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태도들과 시선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함께 지내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도 이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잔치가 우리의 이웃들과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들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기쁨의 집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잔치집이잖아요. 추수감사의 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범사에 기뻐하는 집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를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보혈을 그리고 그분의 살을 나누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오늘 함께 참여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이 성찬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면 좋을까? 이런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것이고 성찬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많은 추수감사 주일과 성찬의 그 모든 시간들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추수감사의 날이 그리고 성찬의 기쁨이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잔치의 날로 함께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보혈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